제가 이제 지난주에 노회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영종도인가 그 길을 가서 배도 타고 그 호수가 있다고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송도 영종도가 아니라 송도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없어졌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송도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배를 타면 너무 좋다고 글로 자기 이사 간다고 한번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송도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죠. 네, 안 가려고 그러니까 노예도 끝났는데 가자고. 그래서 가서 배를 타고 왔는데 뭐 잠깐 한 15분 이 정도 타나? 근데 이제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아가씨 때 처녀 때는 이렇게 개미허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면서 타고 와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집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갔다 와서 제가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로 하나 썼는데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과 우리가 신비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또 말씀에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도 호수공원 호수 위 그대, 제가 쓴 거겠죠. 이광진. 잔잔한 호수에 내 몸 실어 배 띄우고, 빌딩 숲에 평화로운 호수 내 몸 띄우고, 빌딩들도 멋부리고, 평화로운 호수 위에 그대 생각 잠겨 얼굴 그려놓고 개미 허리 그려놓고 그대 곁에 다가가 손잡고 개미 허리 안고 춤을 추었네. 어허둥둥 내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나며 춤을 추었네. 손 놓고 개미 허리 손 풀고 사뿐사뿐 걸으며 춤을 추었네. 요리조리 물결 위 걸으며 춤을 추었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춤을 추었네. 어허둥둥 내 사랑 노래하며 춤을 추었네. 춤걸음 물걸음으로 호수를 덮어버렸네. 어허둥둥 내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송도 호수에 내 몸 실어 배 띄우고 그리움에 젖어 눈물 지으며 쓰다. 이렇게 이제 제 아내를 그리면서 거기서 물 위에서 춤을 추는, 그래서 그 물결이 그 춤 물결이 온 바다 호수를 덮어버리는 아름다운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배 위에서 떠나가 물 위에서 춤을 추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것을 또 체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고 그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한번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에서 놀라운 신비로운 예수님의 형상을, 변화된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이걸 보여주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무리를 잠잠케 하고 아주 신비로우면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도 호숫가에 가서 무리를 걸으면서 춤을 추니까 이 참 정말 놀라운 일이 빚어지더라고요. 무리에서 온 그 호숫가 전체가
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런 신비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신비를 나타내기 전에, 이 변화된 형상을 나타내기 전에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그 형상, 그러니까 신비를 나타낸 것은 지금까지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신비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의심이 사라지게 하고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통변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갑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런 신비를 체험을 하고 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접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신이 생기고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또 신비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신비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비를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거기에 앞서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신비를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주느냐? 이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면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신비를 보여주죠. 야,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저와 같이 별들이 많지 않느냐.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이 모래알이 얼마나 많느냐. 이러면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놀라운 이야기. 그거 꿈을 안고, 이 신비를 보면 꿈을 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요셉도 놀라운 신비를 체험합니다. 요셉이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자기 단을 묶어 놓으니까 자기 단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말입니다. 이 신비를 본 거예요. 근데 다른 단들은 쭉, 형제의 단들은 밖으로 단을 이렇게 세우는데 전부 다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이 꿈을 가진, 이 신비를 본 요셉은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그 모함을 이겨내서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신비가 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도 많은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다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꿈으로 돈을 버는 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의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꽉 찼고, 그리고 창틀까지 걸터 앉은 모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업을 하면서 나는 언젠가는 목회를 하러 가리라. 그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어려워도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뭔가 해이해지면 또 그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생생하게 그렇게 걸어가게 합니다.
이런 신비를 주면 환난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런 신비를 주면 신앙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 신비를 주면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억울한 것도 이겨냅니다. 매맞음도 이겨냅니다. 위험한 것도 극복해 갑니다. 이런 놀라운 힘이 이 신비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 이 성경책은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신비지만 우리가 신비를 체험하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비주의자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비가 내 신앙을 끌고 가서 마치 신비가 다인 것 마냥 신비가 나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꿈을 갖고 헤쳐나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성경을 쫓아가면서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어떤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꿈들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가 되어가지고 신비만 보고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성경인 것 마냥 막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이요, 사이비요, 신천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적당히 따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변화산에 가서 변하여 막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자로 말씀을 따라가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을 따가지고 백구두를 신고 하얀 옷을 입고 마치 예수님처럼 뭡니까? 사입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백구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얀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 싫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서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비를 받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 신비가 왜 이루어졌는가,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왜 왔는가,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신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비는 성경을 쫓아가면서 신비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신비는 어떤 것과 같으냐? 신비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예고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고를 통하여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신비를 줬을 때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실 것이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예고편과 같이 그 예고편을 보고 그 신비를 듣고 보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패가 망신하고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 뭡니까? 3대, 4대, 1000대까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신비로운 형상을 보여준 것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비주의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신비는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 신비는 신앙을 뚫고 나가게 합니다. 이 신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그 신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 하나님이 준 신비는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신비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비를 받아놓고 시간이 가면서 희미해지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신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신비는 언제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생하게 또록또록하게 다시 저에게 그 신비가 뭡니까? 확대되어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확대된 모습으로 그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 확신이 서면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 신비가 많습니다. 4년 동안 기도하여 크리스찬 교회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크리스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앞에, 여러분 그 뭡니까? 제자들이라는 슬로건 앞에 여러분 그 신비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4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신비는 날이 갈수록 50개의 분립된 교회를 만들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핵을 걷는 일을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끝나고 작별할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로 시간이 가면서 더 확정되어지고 확실해지고 대를 이어가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하나님이 준 것은 절대적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신비가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신비가 잊혀집니까?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생생하고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신비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신비는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준 신비는 더욱더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도 아니었는데 설교를 하는 꿈을 꾸고 목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신학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그 어떤 신비가, 그 채워지는 신비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시간이 가면서 흐려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목회의 현장으로 나를 내몰았습니다. 그 신비는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을, 이런 꿈을 이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준 신비는 절대적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 신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 신비는 성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준 신비는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요, 성령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만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는 예수님의 얼굴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모양과 형체가 보여지는 신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형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때의 형체의 신비를 보여줬을 때에 제자들은 이 형체를 가지고 뭡니까?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황당하고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죄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체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줬던 형체와는 전혀 다른 변형된 원래의 모습,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의 모습, 여러분 창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얼굴은 이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얼굴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슬픔이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이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약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준 얼굴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원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 얼굴은 광채가 나고 온몸은 흰 옷을 입은 것과 같이 빛이 나고, 발은 뭡니까? 불뭇불에 달구어진 주석과 같고, 여러분 눈은 어떤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이고, 그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과 진리로 가득 차며, 여러분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볼수록 벌벌 떨리는 그런 형체가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자는 누구도 그 죄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 1분 1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신비 중에 기도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긴 분입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그 하나님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냐?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거룩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온통 그 하나님의 형체가 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눈 막 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빛이 비춰지면 누구든지 그 앞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형상을 알지 못하는 신비 중의 신비를,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다양해요. 하나님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은 인자한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아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뭡니까? 그 어떤 샘물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물을 준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리라.
예수님의 얼굴은 영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책찍을 들고 성전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찍을 후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노의 얼굴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은 변화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인,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얼굴, 창조 전에 있었던 그 얼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얼굴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얼굴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비 중에 신비인 얼굴을 갖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신비의 얼굴이 뭡니까? 2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굴이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몸 전체가 변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형체가 완전히 우리가 보는 형체와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본래 원래 대로 모습이 해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빛이, 여러분, 햇빛도요 강하게 비칠 때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햇빛보다도 더 강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몸에는 온통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흰 옷과 같이, 빨래한 옷과 같이, 아니 흰 눈보다 더 흰 그 몸을 가지고, 얼굴에는 여러분 그런 광채와, 눈에는 불꽃 같은 눈과, 여러분 입에는 뭡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니. 여러분,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얼굴들을 보여줬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얼굴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저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형체를 보고,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 신비, 그 영광, 그 거룩,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전체의 눈으로 다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밀가루를 뭉치면 몇 천 개가 됐듯이 밀가루를 뭉쳐서 굴렸을 때에 몇 천만 명이 달라들어도 그 군대를 다 썰어버리는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은 그런 신비를 가졌어요. 눈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비치면 여러분들을 샅샅이 훑어봐 버리는 그 신비.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주님이시여. 여기다가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평화로워요. 예수님의 형체는, 원래의 형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음성에는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있고,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며 변형된 이 모습,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맑은 물소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정말 맑은 물소리. 그 맑은 물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맑은 물을 쳐다보니까 그 물 안에는 뭡니까? 내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본 것보다도 더 뚜렷하고 더 확신하게 내 얼굴을 그 샘물이 싹 비춰오면서 그 샘물이 비칠 때에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아픔이 치유되고 해소되고 온전히 내가 영혼이 맑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로 나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신비를 봤을 때 베드로는 바짝 엎드려졌을 거예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여기다가 집을 3칸을 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를 짓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 짓고 엘리야를 향하여 짓고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야, 천국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 광채가 빛나는데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세는 어느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어디의 대표입니까?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의 대표입니까? 신약의 대표인 것입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평화가 흐르고 감격이 흐르고 그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직 신앙이 초보자인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집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렇게 놀라운 세상에 처음 본 건데 여기다가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면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미성숙한 베드로, 여러분 이 신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영광이 비춰집니다.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모든 부조리가 넘어집니다. 모든 삶에서 빛과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광의 광채인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그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나의 곁에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 그 광채가 가득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도 있고 못 만나는 자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아멘 좀 하세요. 찬송하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세요. 봉사하다 그 주님을 만나세요. 큐티하다 그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드려서 들어와다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나누다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주님을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원래의 모습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쓰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사흘을 갖다가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단 1시간도 안 된 것처럼 쓰러져 죽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고 죽여버렸습니다. 육체를 죽이시고 사흘 동안이나 기도하게 했는데 단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로운 신비, 놀라운 것이죠. 이런 신비를 볼 때에 신앙이 제대로 안 되고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초보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뭡니까? 딴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찌면 어떻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형상, 옛날의 형상, 창조하기 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보면요, 힘이 생기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그 어떤 비전이, 그런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졸다가 마치 본 것처럼 헛소리를 해요. 하나는 집을,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누구, 이런 엉뚱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올 때 잠을 자다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오늘도 이 변화산을 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헛소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로만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든든하게 서고 그 안에서 신비를 줄 때 그 신비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에게도 신비를 줬습니다. 야, 100년 후에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신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그것을 깊게 말씀을 알아듣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빛이 지나 어쨌든 그는 배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저 영감탱이 미쳤다. 저 사람 예수 하나님 믿더니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광적으로 믿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여러분, 잠꼬대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를 듣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100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형체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사납던 얼굴이 부드럽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욕심 많던 얼굴이 나누는 얼굴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미워하던 얼굴이 용서의 얼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얼굴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잠꼬대 같은 소리를 아직 신앙이 어린 베드로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내려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요한이 세례 줄 때 했던 말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 두 가지를 말하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역을 시작할 때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도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찾고 보면 아하, 내가 왜 여기다 뒀었지 하고 찾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찾고 나서 두면 그것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것을 꼼꼼하게 감춰놨다가 잘 놔뒀다가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찾다 뒤적거려서 하나 찾아보면 아, 여기다 뒀지. 그리고 그 자리에다 다시 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잊어먹었던 그들에게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분신과 같은 자요 나와 같은 자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요 영생이요.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이 환상 중에 봤을 때 교회를 질 때에 교회 짓는데 불편하고 정말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런 음성이 들려왔고 보여줬습니다.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거기에다가 먹물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광진 목사는 내가 택한 종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분신과 같은 자다. 내 정신과 같은 자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아들이다.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줄 내 아들이다. 그분이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얼굴에는 광채가 해같이 빛나고 눈에는 부리부리한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온 몸은 흰 눈보다도 더 흰 힘을 가졌고 여러분 발은 풀무불에 달궈진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고 입에는 뭡니까?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검을 가졌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형체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두렵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빛이 형체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의 모든 양심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벌거벗은 것보다는 또 더 화근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눈도 깜빡할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를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그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벌벌 떠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이 함께함으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까봐 염려하는 두려움,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백신을 맞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의 주님의 형체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흰옷을 입은 그 엄청난 광엄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내가 있으니 이 광채는 지금까지 보여준 광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광채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이미 그 광채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님으로 왔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왔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야, 우리 예수님 멋지게 치료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광채를 가지신 이 위험하고 이 엄청난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초막셋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의 형체, 이 놀라운 신비를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적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안전하다, 평화롭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이비들은,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가르치기보다 빼꾸도 신고 마치 예수님처럼 빛을 비치면서 사람을 현혹하고,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되고, 신비를 경험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생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꿈을 안고, 그 신비를 안고,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축복은 내가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가 장차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 복을 받고 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놀랍게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합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지금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초막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초막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경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이 사라지고 나도 없어지고 자기도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하여 하늘의 세계를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엘리야도 사라졌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도 근심 없이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나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도 거짓말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만 보여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만 보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